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들의 목을 촉촉히 축여주던가요? 근데 말씀을 50번, 100번 읽어도 안 그러기도 하잖아요. 안 채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자,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자,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그러면 생수가 흘러나리라. 근데 그 생수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령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에 역사하시면 어디에서 솟아난다고요? 배에서. 성령을 받으면 여기서 물이 나오는군요. 무슨 말일까 이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네? 기쁨이 넘쳐난다. 예, 그 말도 되고. 예. 백고래가 좀 커야 되겠네요. 많이 넣어놓으려면. 응? 요즘에 아랫배가 나오는 사람이 자꾸 있다고 그러던데. 그거 생수가 차서 그러나요? 뭘까요 이게?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 속이 편하다? 그건 소화제를 먹어야 편하죠? 그 전에 제가 그 예수님을 형식적으로만 알았을 때, 글씨로만 알았을 때는 언제나 가뭄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자신이 탁 꺾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모든 사고방식 또는 나의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탁 어느 날 꺾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성령을 내가 경험하니까 성령께서 마치 이런 탁구공만한 게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이런 테니스공만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만 않으면 어떤 성질이 났을 때 확 격발만 하지 않으면 이게 차츰차츰 커져요. 나중에는 어때요? 축구만하게 뿌듯하게 차올라요. 그래서 남들에게 가서 이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뭘 느끼더라고요? 감동을 느껴요. 감동.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생수는 솟아나는 거죠. 자꾸.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계속 솟아오른 거예요. 이것을 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배에서 솟아난다 이 말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넣어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우리들의 생애가 그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이 계속 전해진다는 것이 솟아난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성령이에요. 필요한 건 성령이에요. 자, 다시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시몬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해결책이니까 이것을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함부로 던져서도 안 돼요. 성령 받아라 그리고 탁 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얘기를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부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것은 다른 쪽에 무엇을 받고 있는 것이. 그 마치 최면수를 하는 사람이랑 비슷해요. 그것은 최면수를 하는 사람들이 슉슉슉 하면 그냥 헷가닥. 그 성령 받으라 그러면 헷가닥.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 성령을 소중히 여기려고 그래요. 함부로 그렇게 물건처럼 취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이것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도록, 오래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이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마침 요즘에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병이 치료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정신이 치료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셨을 때, 내가 치료됐을 때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그 분위기, 느낌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라고. 그러면 나에게 그것이 없어지면 벌써 내가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마음에 간직해 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게 되면, 성령을 떠나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 이 경험을 많이 못하신 경험분도 있기 때문에 성령을 떠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들을 변화시켜 놓을까요? 또 기쁨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자기 의로 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이제까지는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해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봅시다.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성령을 떠난 거고, 둘째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웅덩이를 파다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근데 이 물을 가둘 수 있다고요? 없어요.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떠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씩 만나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떠나면 그 과거의 추억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자기 힘으로 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항상 간직하도록. 그래서 만약에 놓쳤다면 다음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리고 오시면 소중하게.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 오셔서 기쁘고 이 충만한 것이 보여요, 눈에. 근데 금방 이것을 놓치고 나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놓치도록. 되게 놓치는 것이 어떤 사건이 올 때 사건을 잘못 처리하기 때문에 놓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충만한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어떤 불길한 소리를 하고 가면 거기에 빠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그래서 이건 훈련이 좀 필요할까요? 네, 그러겠네요. 언제나 예수님을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어떠한 병이든지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디가 통증이 오면 즉각 사람들은 이걸 놓쳐버려요. 이거 뭐 속에 다 번지지 않았나 이러면서. 그런데 이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 에레미야 2장에 그랬잖아요. 첫째는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예수를 놓쳐버린 거고, 두 번째는 네 웅덩이를 네 스스로 파는 거다. 성령을 받게 되면 처음에 나타난 증상이 뭐죠? 평안과 기쁨이에요. 예. 평안과 기쁨이에요. 자, 이사야서 57장 봅시다. 이사야서 57장. (57장)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유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이 성령을 조금 경험하면 빨리 교만해져.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모세는 성령을 언제나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 영혼의 전율을 느껴요. 전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영혼이 속에서 막 전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이 마음이 큰 어떤 느낌을 받아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죄를 깨닫게 돼요. 과거의 죄를 이제까지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내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하고 성령께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사단도 내 죄를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특별히 이 죄를 다해라고 있어요. 과거에 나 그 죄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나는 죽일 놈이야. 계속 이 죄를 열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거 그거 마음 아파.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이 되냐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회개로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돌이키도록. 그런데 사단이 하는 것은 계속 죄책감과 후회,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성령께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생수를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기 위해서 계속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평강이 오면서 죄가 깨달아지고 돌이키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구분을 못하면
사단이 놀리는데도 계속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래 나는 죽일 놈이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을 착하다고 얘기해요. 야, 쟤는 착해. 죄도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그를 건져내서 돌이켜가지고 그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아주 유사하게 넣어줘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속는 것이에요. 속으면 안 되게. 속으면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요. 우리 여러분 가장 큰 폭포가 네? 이과수. 예.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오늘 봅시다, 그러면. 이곳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에 있는 곳으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폭포로 폭이 2.5km에 달합니다. 홍수기에는 매초 3천만 리터의 물이 떨어지죠. 세계 3대 폭포인 빅토리아, 나이아가라 및 이곳 이구아수는 모두 강 하류에만 존재합니다. 멋지죠? 주님을 만나면 저런 폭포수처럼 생수가 솟아나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생기가 없고 자꾸 침울하고 우리의 소망이 없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수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성격상 막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그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조상 달라 이게. 근데 그런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이것을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좀 뜨거운 사람은 냄비 같은 사람은 바닥바닥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가마솥 같은 사람은 이게 지그시 어떤 게 더 나아요? 가마솥처럼 지그시. 근데 성격상 이게 좀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게.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폭포수처럼 우리 마음에 샘솟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변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럽게 하고. 이게 성령이 오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세상적인 이제까지 그런 욕망들 있죠. 이것을 바꿔줘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돈 벌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돈을 우리가 얼마만큼 필요하죠? 하루 살 만큼. 하루 살이네, 그럼. 그러니까 우리 돈이
사람이 먹고 살고 이렇게 쓸 정도 있으면 더 부족함이 없는데 왜 계속 축적하려고 할까요?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몇 수십억 있어도 몇백억 있어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선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미래를 위해서 축적해 놓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 이것은 욕망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없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해. 그래서 여기 미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내 눈에는 미인으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미인이 없어요. 여기 미인 한 사람도 없어요. 좀 억울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평상시에 제가 미인이라고 잘 얘기해 주는 것은 내 눈의 미인이 아니고 미인이라고 하면 좋아하니까 미인이라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물욕도 없어지고 이런 어떤 세상의 욕망이 차츰차츰 없어져요. 성령이 오시면. 솥동구리는 구애할 때 어떻게 앉아있어요? 구애. 그럼 하나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나 봅시다. 수컷 스카라브는 지구에서 가장 강한 곤충입니다. 수컷은 자신의 몸무게보다 50배나 무거운 배설물 덩어리를 굴리죠. 이 동물은 뒷걸음질을 치며 뒷다리로 공을 굴립니다. 이 커다란 공은 암컷에게 주는 선물이죠. 수컷의 구애를 받아들인 암컷은 그 위로 올라탑니다. 쇠똥구리는 태양을 보고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땅을 찾을 때까지 계속 공을 굴립니다. 암컷은 타고 있어요. 이제 암컷과 수컷이 공을 파묻고 있습니다. 암컷은 이 은밀한 땅속의 집에서 새끼를 낳죠. 이 덩어리 하나만으로도 유충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자라난 새끼는 쇠똥구리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죠. 네. 여러분, 소똥 하나씩 드릴까요? 구애를 받아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소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하찮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그러니까 하늘을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에 그 욕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똥 가지고 싸워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저 얄팍한 그런 어떤 기쁨만 있는지, 성령 받은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려면 내 마음에 그러한 욕망이 서서히 사라지는지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사단도 이런 성령을 받은 것처럼 해서 막 발작발작 뛰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발작발작 뛰니까 이게 문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욕망이 그것이 없어지는가 아닌가? 자, 스가랴서 봅시다.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언제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래요. 성령 우리가 만나면 나타난 증상이 죄를 씻게 돼요. 그날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을 바꿔주는 것이지 우리가 깡다구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바꿔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들의 죄가 씻어지고 바꿔지고 이제까지는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인도의 간디는 열차를 타고 가는데 신발장이 하나 벗어졌어요. 근데 그 신발을 주우려고 그랬더니 재빠르게 거지가 주워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얼른 다른 쪽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져주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그래도 두 짝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이타심이거든요, 이게. 만약 그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마음에.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그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의 양심에 어쩜 그것을 받아들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증거 중에 아주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우리들의 죄를 씻어버리니까. 예. 이 샘의 물은 신체적, 영적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약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영적 둘 다 고칠 수 있는 약효가 있어요. 이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특별히 이 성령이 필요할 텐데, 왜냐하면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세를 준비해야 되니까 성령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만나야 되는데, 이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엊그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뭐가 필요해요? 갈급한 마음이 필요해요. 교만하면 못 만나요. 우리 또 하나 폭포 볼까요? 그거 어디 계세요? 나야가라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빅토리아. 좀 유식하시네요. 그거 봅시다, 빅토리아. (1855년) 데이빗 리빙스톤은 카누를 타고 잠베지강 지류를 탐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이 뭘 보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죠. 강에선 당시 원주민들이 천둥치는 연기라고 불렀던 정체 모를 물보라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속으로 서서히 들어가던 그는 희미한 암벽 너머로 아프리카의 가장 눈부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따 이곳을 빅토리아 폭포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후 15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 보물이 됐습니다. 강 전체가 100m 깊이의 거대한 열곡 안으로 곧장 쏟아져 내립니다. 이 열곡은 땅이 갈라져 생긴 것으로 강이 이동하는 길 중간에 2km 너비로 뻗어 있어 강물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물의 장막입니다. 우기가 절정에 이르면 300m 높이까지 치솟는 물보라 기둥이 50km 밖에서도 보이고, 분당 5천억 리터가 넘는 물이 절벽 아래로 쏟아집니다. 아, 대단하네요. 예. 그런데 이 폭포를, 그 지류를 찾아가면 아주 작은 샘, 여기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흐르고 흘러서
이렇게 거대한 폭포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능력의 근원을 계속 찾아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올까요? 예수님의 무엇이 보일까요? 예수님의 품성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품성의 폭포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들에게 뭐가 나타날까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 뜨겁기만 하지 닮아가지는 않은 거예요.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세에 성령이 너무나 오해가 많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이 성령을 비춰줘야 할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가 뜨겁다고 계속 하는데 그 사람이나 나랑 똑같아. 그럼 뭐가 성령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계의 근원을 본 사람은 나도 닮아가는 것이. 차츰 변화돼 가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은 무조건 뜨겁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품성을 변화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수예요, 생수. 계속 솟아나는 생수. 자, 골로새서 봅시다.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자,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다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 뜨겁고 우리 마음에 그런 느낌이 있고 평안하고 병이 고쳐지고 하는 이유는,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해준 이유는 그분을 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폭포를 만드신 이유는 그 물줄기 끝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봅시다.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네, 거기까지 봅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만났어요.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 그분이었고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배 안에서 계속 솟아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품성이 바꿔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돼 가지고 있는데 이 오해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품성을 비춰줄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물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인물의 부족.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땅에 빛을 비출 것이에요. 여러분 생수 받고 싶으세요? 생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나중에? 폼 재려고. 나으면 또 술 한잔 가서 또 하려고. 이것만 나으면 나 이제 마음대로 도박할 거야. 이러니까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고쳐져 가는 과정에, 병이 회복되는 과정에 이 마음을 결심을 하면 다시는 우리에게 그러한 질병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의 의미에게. 이제 생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거예요. 이 말세에 필요한 것은 사실은 늦은 비예요. 그런데 이른 비를 경험하지 않고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갑자기 늦은 비를 준비해서 말세를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이른 비를 경험한 사람만이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른 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아야 되겠죠? 네. 그 생수를 경험하도록 합시다.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생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폭포처럼 주님을 경험을 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왜 우리들에겐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흡족하게 오지 못할까요? 이제 우리들의 이기심, 우리들의 교만,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이 세상 것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조용하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굴복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과 싸우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꼭 성령을 받아서 완치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우리들에게 가장 귀중한 날, 최고의 날이 되도록 각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